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 부탁하는 사람들은 내 부탁을 들어줄 사람, 그 사람의 상태를 먼저 살피게 되죠. 이 사람이 지금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혹시나 이 사람이 지금 화가 나 있다고 한다면 야, 지금 얘기하면 안 되겠다, 좀 이 화가 좀 풀어진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당연히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것이 또 어떤 면에서는 지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모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세의 말은 들었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분노를 지금 가지고 계세요. 화가 많이 나 있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좀 하나님의 화가 좀 누그러져야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가 가장 높은 그런 상황인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야, 이거 모세 잘못했다, 모세 시기를 잘못했겠다. 아무리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모세의 말은 들어준다 할지라도 모세야, 지금은 아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다 들어주시고,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또 조근조근 말씀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분노, 이 분노까지도 하나님께서 철회하시는 그런 결과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도대체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행동을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분노를 철회까지 하실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뻐서 하나님이 분노를 철회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말하면 머리끝까지 화가 나셨으니까 이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서 하나님이 분노를 철회하셨을까? 성경을 보면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전혀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분노를 처리하시고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렇죠. 세계적인 설교자로 아주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스펄전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의 별명은 황금의 입이다 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아주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세요. 이 스펄전 목사님 영국의 분인데 어느 날 화단을 이렇게 가꾸기 시작했어요. 화단에 꽃을 심고 또 뭐 여러 가지 예쁘게 하는 그런, 그래서 화단에 꽃을 심고 또 물을 주고 얼마나 예쁘게 자라는가, 그래서 이 화단이 예쁘게 점점 자라나는 거, 그거 바라보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대도 세우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어느 날 옆집에 있는 강아지가 이 꽃밭에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난리를 칩니다. 애지중지 키운 꽃들이 다 쓰러지고 꽃잎이 떨어지고, 그 스펄전 목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 아니 이 고얀 놈, 내가 이 화단을 얼마나 애지중지 아끼는데, 내가 이 화단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야 이놈아, 너가 와가지고 이 화단을 갖다가 이렇게 다 망쳐버려? 그래가지고 이 스펄전 목사님 화가 나셔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옆에 나무 토막이 있어요. 그 나무 토막을 들어가지고 개한테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개가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도망간 개가 이 스펄전 목사님이 던졌던 나무 토막을 물고 와가지고 스펄전 목사님한테 그걸 던져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아니 내가 너에게 나무 토막을 던져서 너를 내쫓았는데, 그런데 내가 던진 나무 토막을 나한테 다시 갖다 줘. 그래가지고 스펄전 목사님이 강아지한테, 야 미안하다, 이제부터 마음껏 들어와라,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의 대가, 그렇게 좋으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자기 화단을 망가뜨린 개에 대해서 분노를.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강아지가 자기가 던진 나무 토막을 가져와서 자기에게 던져준 그 모습.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닌가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해요. 강아지처럼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든 세상,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놓은 모든 것들, 그런데 우리가 이 강아지처럼 하나님의 정원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이 세상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이 염치 없는 강아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강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강아지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 강아지를 다시 받아주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아닌가, 그렇죠? 우리의 행동이 언제든지 하나님에게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 죄인들에게죠. 아무리 나이가 먹고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해도 여전히 미성숙하고 여전히 부족해, 그죠? 여전히 온전하지 못해, 그죠? 틈만 나면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분노를 자극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 우리 속에 날마다 일어나고 있죠.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것 없어요. 강아지처럼 하는 강아지. 내게 분노를 일으켰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길은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강아지가 나무 토막을 가지고 스펄전 목사님 앞에 나간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아픔과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살 길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다. 이런 생각이,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길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좀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님 좀 보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시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세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간절한 마음. 이건 뭐 누구나 다 간절한 마음을 갖고 왔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짜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2절 후반절에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이 아빠가 지난번에 우리한테 이렇게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해줘.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지난번에 내가 약속했으니까. 아빠가 지난번에 이렇게 약속했잖아. 그럼 아빠 입장에서는 아빠가 누구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에이 아빠 뭐 맨날 지난번에 약속했는데 뭐 약속도 또 안 지키고 에이 아빠가 얘기해도 나 안 믿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모세의 기도의 특징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언제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다 응답해 줘요.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에 제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은 백성임을 하나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게 뭔가 부탁을 하면은 기분이 나쁘다 할지라도 어때요? 오죽했으면 저렇게 얘기할까. 그래서 특별하지 않은 이상 웬만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다 들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주가 말하면 이게 다 들어. 손주가 얘기하면 그죠? 자식이 얘기하면 안 들어줘도 손주가 얘기하면 다 들어줘. 왜?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품었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품었던 모든 분노를 내리시고 모세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로요?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아까 읽었던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가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고 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도 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우리가 화가 나면 야 지난번에 한 약속 내가 취소다. 너희가 그런 행동을 하는데 내가 약속을 지키느냐? 취소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그런 감정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같이 올라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눈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훨씬 더 많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동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또 진노를
내리실 때가 훨씬 더 많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분노를 내려놓으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모세와 같을 수는 없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다른 모든 사람은 만나두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셨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도 모세와는 대면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모세에 비하면 별 볼 일 없지만 모세에 비교하면 우리가 정말 한없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 가지 우화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이 있어요. 미시나 이러는 거라든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책들. 우리도 보면 이제 잠언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노자의 도덕경 같은 것 그런 것들은 성경은 아니지만 이 도덕경을 읽어보면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죠. 또 위대한 사람들의 명언집, 그죠? 이 지구상에 살았던 위대한 사람들이 어떤 명언을 했는가 그 명언을 모아서 만든 책들 또 그것을 해설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읽으면 우리 마음에 지혜를 주고 또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화집 또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내용 중에 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직전에 천사를 먼저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내가 좀 창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천사들하고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눈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천사, 의의 천사라고 부르는 그 천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그 세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려고 한다. 내 생각에는 어떠냐? 이렇게 의의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의의 천사가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그 인간들은 온갖 불의로 이 세상을 다 더럽혀 놓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든 세상 다 엉망으로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천사인 거룩의 천사를 불렀어요. 거룩의 천사에게 똑같은 질문했어요. 내가 세상을 창조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는 것,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내 생각은 어떠냐? 이 두 번째 천사, 거룩의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인간들이 이 세상을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놓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세 번째 천사인 빛의 천사를 불렀어요.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빛의 천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인간을 창조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을 어둠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 천사인 긍휼의 천사를 불렀어요. 또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하기를 원하고 그 세상의 피조물들 중에서 인간을 으뜸으로 창조하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떠냐? 긍휼의 천사는
하나님 앞에 대답했어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 이 세상은 불의하고 더러워지고 어둠에 잠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불의와 더러움과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긍휼의 천사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의의 천사 입장에서 바라보면 다 불의하지, 다 죄인들이지. 거룩의 천사 입장에서 바라보면 다 더럽지. 누구 하나 죄를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빛의 천사로 보면 다 어둠이지. 그런데 긍휼의 천사 입장에서 보면 불의하고 더럽고 어둠이라 할지라도 긍휼을 베풀면 그들이 변화될 수 있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지만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그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다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동시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 모세의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개자로서 이 죄 짓는 여전히 불의하고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어두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모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모세는 기도하면서 그 불의하고 더럽고 어둠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들만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제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저주받아도 쌉니다. 물론 그런 심정이지만 그 이스라엘에게만 모든 죄를 전가지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될 사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죠. 출애굽기 33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리하는 것 같지만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그렇죠? 저 더럽고 저 죄 많고 저 불의하고 저 어두운 저 백성들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우리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고 계시는 것 모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될 대상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기도할 때 자기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가 하나가 되는 우리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고고하고 나만 똑똑하고 나만 괜찮고 나만 이것은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우리 원미동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모세의 역할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모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니까 하나님, 저 인간들 하나님 버리세요. 차라리 하나님, 제가 좀 똑똑한 놈들, 괜찮은 사람들 모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죄 많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하듯이 모세가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런 거죠. 사실 이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사실은 이 진노를 나타내셨다고 그러죠. 그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서 내가 그들과 함께 갈 것이다. 내가 친히 가리라. 오늘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잠언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의 역할을 잘 감당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우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사랑하실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그렇죠? 물론 우리가 다 모세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내가 뭘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면 사실 우리는 모세보다도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세보다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셨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아니 죽었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죠.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6월 우리 민족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던 그 아픔의 날들이 있는 6월, 누가 이 민족을 치유하고 누가 이 민족에게 희망을 주고 누가 이 민족 여전히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요?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에게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140여 년 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제2의 이스라엘로 제2의 예루살렘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만드셨던 하나님, 다시 이 민족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민족에게 다시 부흥을 주시고 모든 죄인들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죠?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6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출애굽기 33장 14절 말씀처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